내년이 되면 저희가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먼저 지금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누가 되면 좋을까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후보들이요 이제 서로가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TV에 나와서 토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토론하는 걸 보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후보들이 TV 토론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제 후보 한 사람씩 세워놓고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 근데 그 질문들을 들어보면 이 질문들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질문을 왜 할까요? 그 후보들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탕 먹이려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때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당선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요 후보가 막 화를 내요. 대답을 안 하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질문한 사람한테 질문한 의도가 뭐냐고 물어보고, 또 질문한 의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한 후보는 또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아무런 의도 없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의적인 질문.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뭐예요? 상대방을 질문을 통해서 곤란하게 만들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악의적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요 이런 악의적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악의적 질문을 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한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관해 질문하고 있냐면 이혼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혼을 어떻게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놓고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이혼에 대해 문제를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을 했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요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이 있고 진보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이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서로 갈등했냐면 이 말씀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와 이혼하려면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수치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해석을 놓고 이 진보와 보수가 막 갈등을 겪어서 계속 토론을 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수치에 속한 것은 아내가 간음할 때를 속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간음한 외에는 결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보적인 바리새인들은 간음 외에도 아주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 남편이 언제든지 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밥을 했는데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그럼 남편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혼을 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혼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2절의 말씀에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대요? 시험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이혼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혼을 해야 된다 얘기하든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하든 어떤 말을 해도 곤란한 상황에 이를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장소에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계신 그 장소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곤란한 일들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자,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 거기서는요 갈릴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주요 무대는 어디셨냐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마을, 갈릴리 바닷가 그쪽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그 말을 들은 것을 잘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쪽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곳으로 오시니까 누가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무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실 때에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목이 왜 잘려서 죽었어요? 누구 이야기하다가 죽었습니까? 헤로드 왕과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헤로드 왕과 헤로디아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자기의 이복 남동생의 부인이었던 아내를 다시 아내로 얻고 그래서 헤롯도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지금 아내로 있는 헤로디아도 자기의 남편을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미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혼했어요. 이혼.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서로의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린 게 아니고 또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왜 이혼하고 결혼을 했냐면요.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자기들에게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더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이 결혼에 대해서 이들의 이혼에 대해서 그들의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적했다가는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누가 지적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의 이혼이 잘못됐고 그들의 결혼이 잘못되었음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결론은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장소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혼을 한 것에 대해서 옳지 못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고 또 이혼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이혼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혼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별 수 없구나 이런 실망감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혼해도 좋다고 얘기해도 문제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해도 이 예수님이 지금
공경에 빠질 줄을 알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야, 니네가 나한테 지금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니네가 그렇게 좋게 여기는 모세는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4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당시의 이혼은요,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걸로 봤어요? 내어버리는 거, 쫓아내는 걸로 이혼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이혼은 누구만 좋은 이혼이냐면 남편만 좋은 이혼인 거죠. 그래서 그 이혼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이유는 뭐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기 전에 그 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장가를 들 수 있는데 아내는 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아내가 이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을 만나서 살아야 이 아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내어버렸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 아내들이 안타까우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더 이상 간음이 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라고 하니까 이게 참 좋은 의미에서 이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써 주려고 했던 이 이혼 증서를 오히려 사람들이 그것을 뭐예요? 악이용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혼 증서 써주면 되니까 막 이혼하는 거죠. 그전에는 이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냥 이혼 증서만 써줘서 자기의 아내의 손에 들려주고 내쫓으면 그만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어버리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모였던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혼한 것이 옳지 못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혼 전에 그들 마음에 있는 뭐를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신 거죠. 죄. 인간 안에 있는 그 죄. 이혼 정수를 써주면서 이제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남자들이 언제든지 아내를 버리고 싶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다른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그 아내를 버렸던 그 음란의 죄와 간음의 죄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죄. 바리새인들은 어떤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뭐 칼로 위협하거나 뭔가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뭘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질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악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요?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백성들의 관심이 다 누구에게 쏠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쏠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 없어야 자기들이 그 땅에 존경받고 사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을 제거해야 했더라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천지에서 어떤 강연을 하는가 그건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영상을 보았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강사가 나와가지고 막 열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강을 하면서 이 강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몇 절 말씀이었냐면 7절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24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7절은 짧게 나오는데 24절은 길게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강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4절이 정답이에요. 정답. 이 정답이 그래서 질문을 했겠죠.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교회에서 첫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담은 처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뭐예요? 아담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확실해요? 근데 지금 우리 24절 읽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 남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강사가 막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막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신천지에 온 사람들 대부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없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여러분 24장을 펴보세요. 24절을 펴보세요. 그래서 딱 펴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기 이러므로 남자는 아담이고요.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대요? 부모가 있었대요. 자,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아담에게는 부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요, 마치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이야기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23절 아담이 이르되 그 여자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중이라 이렇게 해서 여자라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에 남자는 어디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떠나라는 건요, 단순히 부모와 살던 집을 떠나라 여기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것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고, 또 생각이나 모든 이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부모에게서 이제는 뭐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보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 지금 아담에게 부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이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룹. 우리나라 말로 그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룹인데 영어로 그룹으로 표현하면 그 그룹이 뭐예요? 모여 있는 사람들을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여 있는 사람들을 그룹으로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그룹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근데 신천지에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는 사람들이 뭐라고 강의하냐면 그룹은 오늘 우리 지파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막 12지파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누구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이만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니까 자기들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뭐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뭐예요? 의심을 던지고 유혹하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그 이만희를 믿게 하고 이 땅에 신천지가 오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해서 재산도 가정도 다 뭐예요? 거기에 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완악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내게 유익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완악함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신천지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도 완악함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들이 질문을 할 때 보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요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목사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 신학 이런 것들 보면요, 참 잘못된 게 많아요. 또 성도들 안에서 자꾸 성도들한테 애매무리한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그래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우리 안에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뭔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완악함이죠.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있고, 또 몇몇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속게 만드는 그러한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국이 너무너무 혼란하니까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들도 이 유튜브에 나와서 아주 막 이 극보수의 분들을, 극우의 본들을 막 이렇게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가고 혼란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거기서 후원금 받고 자기네 교회에는 누구만 이제 많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죠. 누구만 찾아오겠어요? 그 보수적인 분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머지 교회,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다른 교회도 안 간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죠. 근데 또 떠난 사람들한테 막 그래요. 공산주의가 그 마음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한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건지 그 모습을 잘 살펴보면 너무도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들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말하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거짓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완악함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그 율법의 말씀으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11절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의 이혼의 이유가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음. 예? 정욕적인 문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너희가 어떤 말씀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실 때에 15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 아이를 하나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여기 받들다는 건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결단코 그곳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면 고지고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이 거짓말 안 하잖아요. 이게 거짓말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아이들은 뭐가 나요? 티가 나잖아요.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모가 알아채고서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그 다음에 똑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은 너 똑바로 얘기 안 해!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합니까? 진짜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죽어서 천국에 지금 당장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지금 너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있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아직도 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상황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모든 상황들이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지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환경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이럴까 저럴까 또 이게 더 좋겠다 저게 더 좋겠다 이런 고민 없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들을 뭐예요? 믿고 나아가는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길가 땅이죠. 길가 땅,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 또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돌이 많은 땅. 세 번째 땅은 무슨 땅이에요? 가시가 있는 땅. 네 번째는 이제 옥토의 땅인데,
그 돌밭과 가시밭, 그 가시와 돌이 많은 땅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은혜가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듣고는 이 자리에 앉아서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서 세상에 나갔는데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한테 막 손해가 오는 거예요. 손해. 또 말씀을 따르다가 보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 따르려니까 이게 믿음과 갈등이 겪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 내 손해보지 않고 유익을 받더라도 믿음은 버리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돌장 마음이었고, 또 가시밭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니까 어려움이 찾아와, 환난이 찾아와.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건 무슨 마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면 옥토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도 이제는 내가 뭐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마음인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내를 버리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해서 이혼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예요? 그것을 악이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하나님 안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참 순수해요. 그때는 직분도 없어요.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직분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오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가를 아니까 이제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겠구나 이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는 그때부터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순수함을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들었던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또다시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기도를 하다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금식 기도를 다 했는데 끝날 때쯤에 어떤 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 지금 금식기도 오늘 끝나는데 또 어떤 분이 금식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뭘 모르고 저러나 이렇게 보통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더 금식기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금식기도를 다시 또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깨달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감없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순수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자가요, 당시에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병이 낫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했던 이 여인이 병원도 다니고 좋은 약도 써봤지만 아무 소용없어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있을 이 시점에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믿으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 많은 곳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 삶에 즉시로 병이 낫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문둥병 환자의 이야기도 그랬고 귀신 들린 딸의 위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치급을 받았던 여인도 그랬고 이 사람들의 모든 모습들의 공통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수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내 완악한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여러 이유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완악함을 발견하고 이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